우리가 평상시에는 주중 예배를 보통은 목요일날 드리고, 그리고 주말 예배를 토일 1박으로 이렇게 기숙사에서 드리는데, 이번 주는 우리 제주도에서 지혜가 올라와서 주중에 수목 이렇게로 1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 2번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 주는 토요일날 1박을 하지 않고 토요일날 각자 자유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나. 이것도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집에 있는 주말에 집에 있는 각 가정에 그분들과도 같이 할 수 있어서 하나님도 이런 시간도 주시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앞으로 지혜가 주말에 오면 주말에 주중 예배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주중에 또 1박 2일로 오게 되어지면 주중에 1박 2일로 해서 예배 2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예배 1번으로. 정우도 너무 좋아하네. 알았지? 잘 듣고 있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그 주말에 못한 일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응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알았지? 아, 누구 경태? 그러면 나 지혜한테? 아, 조중에 오라고? 근데 알았지? 조중에 오면은 우리 정원이가 예배를 알았지? 2번만 드릴 수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예배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또 찬양으로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나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정말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주 작은 그 말씀까지 참으로 아멘하고 순종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말이 아닌 삶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왕이시지만, 주인이시지만 우리와 수직적인 관계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남에 따라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친밀한 만남을 원하시며, 또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속으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오늘 세 종류의 삶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훑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예배가 주중에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저녁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서 1박을 하면서 예배 한 번씩 드리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지혜는 이렇게 비번이 일정하지 않잖아, 일이. 그래서 이제 수목을 쉴 수 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올라와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해서, 수요일 날 올라오자. 그리고, 정원이 오빠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 예배 한강 더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요일 날 오자마자 예배 한강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정원이 와서 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 오전에 밥 먹고, 그리고 내려갔거든. 그래서 이렇게 1박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또 1박을 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2번 또 집에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또 정원이가 토요일날 삼촌이랑 서산인가? 어디에? 완전 나를 전국 투어 시켜보네. 어디야, 서산? 논산. 나 논산인가 일을 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저녁 늦게 11시 정도 온다고 해갖고, 이 예배를 어차피 이제 이쪽으로 옮겨진 예배고 해서 이제 주일날 그러면 예배를 드리자 해서 토요일날이 이렇게 다 비는 날이었지. 원래는 예배가 있는 날이었고 함께 모이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모랑 어저께 이제 금요일날 마감도 다 하고 해가지고 우리 밥도 먹고 영화를 보러 가자. 오후에 이제 오전에는 이제 둘이서만? 둘이.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같이 집에서 또 혜빈 삼촌을 섬기고, 두현 삼촌을 섬기고, 또 아빠를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3시에 만났나 우리가? 어저께? 그렇게 해서 저녁에 밥을 먹었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제 영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 근데 이게 어떤 영화든 이 속에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영화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찾자. 그러고 이제 둘이서 갔었지. 근데 잠깐 티저를 이렇게 보니까 좀 의미가 있겠다. 하여튼 되게 재밌겠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안에서 사실은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은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였어. 설경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국제중학교라는
굉장히 막 우리 번쩍한데 대학교보다 더 막 어마어마하게 어. 이렇게 아주 그냥 왜 부잣집 애들만 가는 그런 중학교 있잖아. 그런 중학교에 이제 그 보내는 부모와 자녀들의 이야기인데 어떤 아이가 거기서 자살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거든. 근데 부모의 종류 변호사가 있어. 이게 설경구야. 변호사의 아들 무슨 한결이더라? 강한결. 그 다음에 의사. 아빠가 의사야. 그 사람은 오달수야. 오달수가 어디서? 의사로 나왔어.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은 도윤재야. 윤재라는 아들. 되게 막 꽃미남처럼 생겼지.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지. 그치? 아빠 안 닮고.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 그 학교에 수학 선생님의 아들이 있어. 자녀가 있어. 그 수학 선생님은 누구냐? 고창석이야. 고창석 알지? 빵떡같이 생긴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 정이든인가? 하여튼 요 두 사람. 캐스팅은 화려하네. 그리고 이제 전직 형사. 경찰의 아주 최높은 자리?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의 손주. 여기는 아들들이고, 얘는 손주야. 엄마, 아빠가 없나 봐.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데, 할아버지가 전직 경찰, 무슨 저기였어. 높은 직을 하고 있었어. 아들이 박규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학폭 피해자. 얘네들이 이제 학폭을 한 거야. 근데, 학폭 피해자. 근데 누구냐면, 왜 이런 학교에는 사배자, 사회 배려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 원래 막 돈 많고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건데, 그런 사회 배려자를 이제 한두 명 껴주잖아. 그 중에 한 명이 아빠가 이제 근로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엄마는 막 택배 회사에 일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공부 잘하고 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아이는 이 학교를 안 가고 싶어 했는데, 엄마는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잘 키우고 싶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갔어. 그래서 건우라는 애가 있어. 건우. 얘가 어떤 강물에 자살을 해가지고 이렇게 죽었는데, 죽지는 않고,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얘를 살려가지고 와보니까, 병원에 있는 거지. 병원에서 이제 의식이 안 돌아온 상태에서 병원에 있는데, 뇌사 상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죽기 전에 담임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 그러니까 유서와 마찬가지인 편지야.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은, 나는 뭐 짐승 같다. 왜냐면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나도 이제 내가 짐승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난 너무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뭐 나를 키워주신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이 친구들 이름을 다 쓴 거야, 거기다가. 이 친구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제 한결이라는 이름이 제일 뒤에가 있고, 이렇게 이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딱 썼어.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이 얘네들 엄마 아빠를 다 부른 거야. 다 불렀는데 애들을 학교에다가만 맡겨놓고, 그리고는 한 번도 안 찾아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이제 그게 교장 선생님이 이제 먼저 온 사람이 교장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아닌데요. 막 이러고 앉아 있어. 아, 그게 그 장면이었구나. 그랬는데,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도윤재, 정희든, 박규범이라나 하는 이 애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냐면, 이제, 처음에는 얘를 건드린 게 아니라, 이 한결이를 무시를 한 거야. 그래갖고, 한결이를 두드려 패고, 근데 얘네들이 다 사진을 찍어, 그거를. 자기네들이 하는 행위를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목줄에다가 이렇게 강아지처럼 옷 다 벗겨놓고 목줄에다 강아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있는 거 주워 먹으라 그러고, 그거 막 안 주워 먹으면 두드려 패고, 주워 먹으려고 하면 모가지 확 잡아 당겨가지고 그걸 못 먹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사진을 다 찍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학교 수영장에 물속에도 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장면이 있었지? 그리고 드론 있잖아. 드론이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큰 드론, 얘네 아빠가 사준 건데, 그걸로 또 그런 모든 장면들을, 자기네들이 하는 그 폭력 장면들을 다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챙피를 주고 그 단톡방에다 올리고, 그리고 막 노래방 같은데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앞에다가 홀딱 벗겨놓고, 이거 이제 오줌 싸러 가. 오줌 싸라라는 게 아니라 딸딸이 치라고 하는. 기관 정보였어? 그렇게 하라 그러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엄마 아빠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사건이 딱 터지면서 얘네들 때문에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고 이제 사건이 발탁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전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편지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얘네 아빠가 변호사잖아. 근데 이 강한결이하고 건우하고가 같은 방이야. 그러니까는 건우한테서 뭔가 이 자기네 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증거를 소멸하려고 몰래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뒤졌는데 뭘 찾았냐면은 얘네 아빠도 그 안에 있었어. 그 방에 숨어 있었는 거야. 그런 어떤 증거 자료를 찾을까봐. 핸드폰에 막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런 내용들 속에서 자기네 애들 이름이 나오면 큰일 나잖아. 근데 이제 얘 그 핸드폰에서 핸드폰을 찾은 거야. 그래서 이 핸드폰을 어떤 그거 여는 사람 있잖아. 비밀 그거 여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거 하는 거를 다 봤더니 그 안에 자기네 애들이 얘를 괴롭히는 그 모습, 그 동영상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이제 저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다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그리고 그 핸드폰도 없애고, 그리고 이 아이는 죽어서도 안 되고, 죽으면 이제 이 편지는 편지가 아니라 유서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얘네들 조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살아나도 문제야. 살아나면은 얘가 다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다 잡혀 들어가니까 살아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딱 숨만 멈추고 그냥 숨만 쉬고 있어야 돼. 식물인간으로.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소원인 거야.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뭐냐면 얘를 이 사람의 병원으로, 이 오달수의 병원으로 옮겨서 도와준다. 그리고 병원비를 대준다. 엄마가 병원비가 없으니까 대준다 하고 큰 병원으로 데려가서 그 집중 치료실에다 집어넣고는 사실은 뭐냐면 얘가 깨어나기를 원치를 않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얘가 얼굴 막 뚝뚝 때리면서 네가 살아나면 안 된다 하면서 너 왜 이렇게 재수 없게 이러고 있냐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부모는 뭐가 될 수 있다? 악마가 될 수 있다. 정말로
얘 하나를 묵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다 덮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선생님이 이 유서를 교장 선생님한테 줬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 엄마들 아빠들 그 저기에 못 이겨서 또 우리 학교에서 학폭이라는 게 일어나면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건 자기가 갖고 있겠다 그러면서 이 유서를 이제 없애버린 거지. 그러니까는 선생님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냐면 나가서 유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양심 벽기를 자기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막 올리잖아. 딱 올리게 되니까 이제 얘네들 이름이 다 나왔어. 가리려고 했는데 싹 가렸는데 선생님이 양심 선언을 하게 되어지면서 딱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작당을 하냐면 한 사람만 죽이자. 그리고 누가 이렇게 되어지냐면 얘네들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제 한편이 되어져서 이제 얘를 주목을 하는 거지. 사실은 뭐냐면 강한결이도 얘네들한테 피해자였어. 근데 처음에 얘네들에게 얘가 그렇게 학폭을 당하다가 이제 야, 너 그거 면하게 해줄까? 그러면 네 반에 네 같은 짝 같이 잠자는 룸메이트 건우를 때려봐. 우리 앞에 있는 데서. 그러면서 그걸 사진을 다 찍어. 그러면서 사실은 건우하고 한결이는 너무나도 친한 친구였는데 얘네들이 처음에 얘를 괴롭히다가 너 거기서 빼줄게. 네 친구 때려봐. 해가지고 이제 막 때려가지고 건우가 이제 마지막에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막 괴롭힘을 할 때 너는 사진 찍어. 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그걸 사진만 찍고 있는 거야. 그래도 그건 뭐냐면 공범이잖아. 그리고 이제 얘는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변호사 아빠가 누구를 찾아내냐면 건우의 친구가 있는데 여자애인데 그 교도소를 막 자주 드나들고 했던 그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이제 찾아내서 이 친구가 사실은 이 집에 이제 자주 들락날락 거리니까 건우의 집에 자주 들락날락 거리니까 그 건우의 집에 들어갔다가 얘네들이 집에서 얘를 빨가벗겨가지고 목줄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김밥 싸놓은 거를 김밥에서 이렇게 단무지 빼가지고 그거를 막 주워 먹게 하고 막 이렇게 모가지 끌고 하는 그거를 누가 봤냐면 건우 친구 이 여자애가 본 거야. 그런데 얘가 본 거는 누구냐면 한 놈은 사진을 찍고 있었잖아. 그 사진 찍고 있었던 놈이 누구냐면 강한결이었거든. 그러니까 얘 얼굴은 못 보고 얘 얼굴을 본 거야. 근데 이 세 사람의 아빠 할아버지가 걔들 데리고 와가지고 걔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리고 네가 본 거는 딱 한 사람이다. 아무도 못 봤다. 그러면서 얘한테 경찰에 끌려가서 그 판사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면 네가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 나는 한결이가 왔다. 한결이가 죄인이다. 이렇게 해버리도록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법정에 쓰게 되어지면서 아빠가 얘를 변호를 하게 되어져.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이 사람이 얘를 찾아가지. 야, 네가 본 게 처음에는 3명이라고 했잖아. 얘네들 3명이라고 해놓고 왜 그렇게 말을 바꾸고 그렇게 하냐. 알고 봤더니 별장에 끌고 가서 걔를 연습을 시키는 거야.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라. 그리고 얘한테 이제 얘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잠깐 바깥에 나온 사이에 그 별장에 들어갔을 때 걔를 끌고 나와가지고 차를 태워. 그래서 너 왜 바르게 얘기를 안 하고 아저씨한테 얘기한 대로 얘기 안 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 사람한테 난 돈을 받았다. 아저씨는 얼마 줄 건데요. 아저씨는 한 사람이잖아요.
난 세 사람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재판이 이제 거의 얘한테 뒤집어 씌워지게 될 쯤에 얘가 이제 녹음기가 있잖아. 녹음한 거를 이제 딱 틀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범인인 거를 알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저기가 됐는데 걔가 어디서 빠져 죽었냐면 이 국제학교라는 데가 기숙사도 있고 그런 학교인가 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30분, 그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30분이나 이렇게 걸어가면은 강가가 있나 봐. 이렇게 산이 있고 강이 있는데 그 강 근처에 이제 슈퍼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그 슈퍼 같은데 그 할아버지가 얘를 발견한 거거든. 그러니까는 약을 사러 와도 얘네들이 여기를 사러 오고 여기서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온 아이가 사실은 얘인 줄 알았는데 학폭의 피해자가 바로 얘였다는 걸 아빠가 알게 되어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 사실은 이거를 캐러 갔는데 자기 아이가 그 학폭의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어져.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피해자다 하고 이제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얘 도윤재가 가지고 있던 드론에 뭐가 있겠다 싶어갖고 드론 안에 있는 그 카메라를 딱 뺐더니 그 안에 누가 나와 있냐면 한결이가 얘를 괴롭히는 그게 딱 나와 있네. 이제 재판을 완전 이겼는데 그럼 뭐냐면 한결이 때문에 결국엔 또 얘가 죽은 거예요. 왜냐면 얘가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뭐 내가 때리고 걔네들이 괴롭혀도 살아 있어야지. 그래서 그것도 못 참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더 바보다.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네가 더 바보다. 그리고 얘는 이제 빠져 죽은 거야. 그게 그 장면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설경구가 막 흥이 오는 거지. 이걸 또 까발릴 수 없잖아. 그래서 세상은 전부 다 뭐냐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아. 자기 자녀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다 숨기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냐면 다른 사람의 등 뒤에 칼을 꽂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나는 뭘 발견을 했냐면 자, 우리 인간은 다 전부 다 나라는 인간을 위해서 사는데 자 나에게는 누가 있냐면 가족이 있어. 내 남편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내 부모도 있고 내 회사도 있고 나의 크게는 국가까지 있지. 자, 내가 나의 부모를 위해서 사는 거, 내가 나의 자녀를 위해서 사는 거, 내가 나의 남편을 위해서 사는 거, 나의 회사를 위해서 사는 거, 나의 국가를 위해서 사는 거 나쁜가? 정은아? 나빠? 그 전체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곧 나쁜 거지. 봐봐, 우리는 나를 희생해서 내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회사나 국가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건 희생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사실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분신이야.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근데 봐봐봐. 이 부모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몇 시간인데 뭐 하고 있는데 그냥 해. 뭐 하고 있는데 접을까? 뭘 접어? 네. 뭘 접을까? 자, 이 부모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한단 말이야. 자기 자녀들을 살리려고 누구 등에 칼을 꽂냐면 다른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거야. 피해자의 등 뒤에 칼을 꽂는 거야. 이걸 갖다가 부성애라 그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모성애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자, 부성애나 모성애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부성애나 모성애가 나는 왜 저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몇 장이지? 10장? 29절에서 30절. (29절에서) 30절 뭐라고 돼 있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맞지?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 말씀을 사실은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왜 하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내려놓으라 그러고 내 가족을 내려놓으라 그러고 내 것을 내려놓으라 그러지? 버리라고 얘기를 하지?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걸 묵상을 해봤거든. 근데 그게 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답이 풀리더라고. 뭐냐면, 자, 복음은 뭐지?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원수였어, 하나님과. 그지? 마귀 자녀였고 원수였단 말이야. 예수님 등에 칼 꽂은 자들. 자, 그런데 그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등에 칼 꽂은 사건이야. 우리는 우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거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이잖아. 남을 매장시키고.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우리한테 주신 사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사실은 지금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잖아. 더 큰 범죄자로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살린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옥에서 빼내려고. 근데 남을 죽이게 되고 더 큰 악을 키우게 되는, 악인을 키우게 되는 그 결과가 되어지게 되지.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걸 내려놓고 내 걸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 내 걸 소중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누구한테 칼을 꽂아? 다른 사람한테 칼을 꽂게 돼 있어. 그치? 그게 복음이더라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우상숭배 하던 자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왔지? 10계명 돌판 받아올 때 그 잠깐 올라갔다 내려온 사이에 아론이 송아지 만들잖아. 근데 그 송아지 만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어떻게 시키지? 모세에게 각 사람이 칼 차고,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부모를 찔러 죽이라. 그 일을 한 사람, 그 우상숭배를 한 사람을 찔러 죽이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헌신했다라고 얘기해. 한번 찾아볼까? 자,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5절까지. 15절에서 35절까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한번 찾아볼게. 15절. 그렇지. 그 내용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자, 한번 정원이가 한번 읽어봐봐. 15절부터. 모세가 돌이켜 산에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여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과 고수와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떡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져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 자,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한 그 죄 때문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12지파 중에 그 중에 어떤 지파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가 나왔어.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거야. 제사장의 자격. 그지? 자신의 죄, 자기의 죄, 자기와 관계 있는 그 사람의 죄를 우리는 얼마든지 청탁을 하거나 오히려 빼주거나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하잖아.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자기 친구, 자기 이웃에게 칼을 들이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그걸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건지 그걸 알게 해서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게 바로 이 사건이었거든. 근데 이 일을 하고 났더니 3,000명가량 죽였다 그랬지. 죽임을 당했다 그랬지.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아들을 죽였대.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져. 그지? 우리가 대통령의 자격도 마찬가지야. 지금 청문회 하잖아.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장관들을 세울 때 청문회 하잖아. 그지? 근데 누가 자격이 없어? 전부 다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잖아, 지금. 근데 이제 와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과거를 다 캐잖아, 청문회가. 그 청문회를 그거를 딱 해보면 자기 자식들에게 대학 들어간데 비리. 그지? 그 다음에 무슨 회사 들어가는데 비리. 이런 것들. 자기 마누라. 이런 것들을 다 캐잖아. 근데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법을 뛰어넘어서 용서해주고 다 베풀어주는 그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장관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 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네 거를 나의 자녀가 아니라 사실은 나거든. 나의 남편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나의 투영이야. 그거를 왜 이 순위로 내려놓고 이걸 버리라고 했는지. 이걸 버리지 않으면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가 없어. 복음은 뭐냐면 나와 원수된 그 자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 내 자녀가 죽는 거. 내 남편이 죽는 거. 나를 죽이는 거. 내 가족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복음인데 그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살아. 그럼 반드시 남의 교회는 적이 되어져. 싸움이 된단 말이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살아. 그러면 다른 나라에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치? 우리 국가가 어딨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 국가를 사랑하겠어? 미국을 사랑하겠어? 한국을 사랑하겠어? 다 사랑하겠어. 모든 현장을 다 사랑하는데 내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선교를 할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나의 유익이 있는 그까지만 하는 거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신의 잘못들을 고치고 하라고 하니까 누구의 등에 칼을 꽂아? 전도자의 등에 칼을 꽂고 가잖아. 그치? 그래서 그리고 비누하스라는 사람 하나만 더 찾을게. 민수기 25장 아론의 자손이거든. 비누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히 판을 치는 거야.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하는 거야. 모압 여자들. 모압이 어딘지 알지? 롯의 자녀들이잖아. 그지? 자, 그런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을게. 우리 25장.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네 자녀 죽일 수 있어? 이거 물어본 거야. 제단 앞에 올릴 수 있어? 그거 물어본 거라고. 그지? 내 자녀의 죄는 가리려고 그래. 근데 오히려 그걸 까발려서 그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지?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되어진다면. 자,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혜진이가 한번 읽어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로 온지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또 그 여자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바알볼 신에게 신당에서 절하는 거기까지 이 남자들을 끌어들였어. 그치?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을 함께 한 거야. 그거를 보고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말하되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심각한 상태에서 뻣뻣하게 한 사람이, 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나올 때, 그것 때문에 재판받기 위해서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나온지라. 지금 그걸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뻣뻣이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또 음행을 하는 거야. 간이 한 거지. 분명히 그게 잘못이야 하지 마라 그랬는데
뽀젓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어디를 들어갔냐면 그 천막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니 그 사람들 재판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뽀젓하게 한 놈을 데리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어때? 하고 또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 음행을 하는데 그걸 보고 여호와의 분노로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후손이지, 아론의 후손이지, 그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여자의 배를 뚫고 그 남자의 배를 뚫고 죽였어.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더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냐면 24,000여 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연병을 내렸는데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냐면 24,000명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비느하스가 그 여자와 남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간이 배 밖에 나온 그 남자와 여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병이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더라. 이 얘기가 나오지, 그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경종을 울릴 만큼 딱 그 매를 때리면 다음부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덜컥 겁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딱 안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하나님이 막은 거지. 그 사건을 통해서. 그지? 우리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방주에 음란을 범지게 만들었어. 누가? 유리미하고 재범이가. 그래서 하지 마라. 니네들이 바깥에서 연애하고 사귀는 건 괜찮아. 밤늦게까지 있다가 오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집을 너를 위해서 집을 따로 만들어줬잖아. 기숙사가 생겼잖아. 여기 네 방이 있잖아. 잠은 여기서 자라. 우리가 지금 연애하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야. 지금 사역자가 되려고 평신도 사역자들 제자를 세우려고 여기 와 있는 거다. 전부 다. 지금 연애하고 앉아서 여기서 완전 그 판을 흐려놨어. 그래서 그 칼을 꽂는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아이고. 그러면서 바깥에서 하고 다니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자기 남자친구를 위해서. 자기 남자친구를 위해서. 잘못하면 그걸 찔러 죽여야 돼. 찔러 죽인다는 건 칼로 죽인다는 게 아니지. 진짜 잘못했어. 이건 우리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바르게 갔었어야 돼. 근데 뭐냐면 내 남자친구를 위해서 누구를 찔러 죽이냐면 전도자를 찔러 죽이는 일을 지금 하고 다녀. 그러고 다니거든. 그래서 복음하고 정반대 일을 지금 하고 다니는 거야. 내 조카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 아들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내어놓고 하지 마라. 얘기하는 게 그게 복음이야. 우리 모든 거 다 까발려고 다 빨가벗었잖아, 내가. 내 남편의 일, 내 자녀의 일, 나의 일, 모든 거 다 까발렸잖아. 미워서야? 그게 바로 죽이는 거라고, 이 재단에다가. 근데 그거를 들어서 사단은 이런 일을 해. 사단은 이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어. 이런 일을 해. 내가 내 자녀 얘기, 내 남편 얘기하기 얼마나 창피해. 내 얼굴이 똥칠인데.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번제단에 내려놓을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버릴 수 있어? 거기에 순종한 거라고. 미워서 한 게 아니라 내 조카니까, 내 딸이니까. 근데 그거를 앙심을 품고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전도자의 등에 칼을 꽂고 다녀 지금.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면, 나와 관계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나는 전도자의 등에 칼 꽂는 게 뭐한테, 자기한테 복음 준 자잖아. 올 수도 없는 그 자리에
택시를 타고 10만 원이나 들여서 택시를 타고 가서 매번 가서 사역해주고 그 우울증에서 건져주고 했던 그 사람을 칼을 꽂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우리 인간의 질성이라고. 복음은 그와 반대인 거라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해도 안 되게 왜 나와 내 가정 이 귀한 거 내가 귀하게 생각 이걸 위해서 사는 게 뭔가 나쁜가?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지. 그게 어제 영화를 딱 보면서 이해가 되어지더라고.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육적으로 사랑하는 그걸 하면 반드시 칼을 꽂게 됐어요. 누구한테 칼 꽂은 거냐면, 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 예수님이 바울 보고 뭐라 그랬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전도자를 핍박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너 왜 그래?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는 뭐라 그랬지? 냉수 한 그릇에 한 그. 그 보내신 자에게 대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참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정말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런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복음의 생명 건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정말 좋겠어, 진짜로. 근데 그렇게 안 되어지면 완전 이제 복음을 던져버린 거야. 생명이 이제 없는 거야, 생명이 들어갔는데 그 생명이 다 죽어버린 거라고. 그지?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정말 성경이 이해가 안 되잖아. 왜 그 우상숭배가 뭐라고 우상숭배한 그 사람들을, 그것도 다른 사람을 죽이면 되는데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이웃을 죽이고 내 친구를 내 손으로 죽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죽인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했을까? 나의 질투심으로 그 분노를 막았다고 했을까? 성경은 복음을 정말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책이야, 이해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책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만 읽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읽고, 그건 아니지. 사실 이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가려진 책들이거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영화 한 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메시지를 찾게 하셨는데, 그러면 뭐냐면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 거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거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고. 그지?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현장에 있어도 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그 현장 속에서도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삶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가 되어지거든. 그럼 그건 죄가 되어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어느 현장에서나 하나님을 누리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깊이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 정말 지겨울 정도로 2시간, 3시간 예배를 하나님 드리게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알면 어느 것 속에서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치? 내 교단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나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쁜가? 나빠. 자, 북한은 죽어야 된다며. 북한은 김일성이는 죽어야 돼. 악의 축이라며. 그게 말이 맞아? 악의 축인데 그 악의 축을 위해서 왔다니까. 우리가 악의 축이었잖아. 우리가 예수 죽인 사람이었잖아. 로마 병정만 예수 죽였어? 그치? 그 원수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복음은 정말 깨달아지지 않은 거야. 그치? 자, 그리고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거는 결국엔 사단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된 거가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된 거라고. 그치? 자, 우리 수요일 목요일 날 했던 게 우리 요한복음 1, 2, 3장까지 나갔지. 자, 요한복음은 흐름이 있어. 어떤 흐름이 있냐면, 흐름으로 외우면 그 내용이 굉장히 쉬워. 그지? 근데 1, 2, 3장까지밖에 모를걸?
그래서 3장까지도 알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있으려나? 3장이 세례 요한이랑 니고데모 아닌가? 그럴까요? 그죠? 자, 봐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장. 내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영접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데 뭘 영접했냐? 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지?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어.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 성령 내주를 얘기하지. 여기서부터 신앙생활 1.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 20년 다녔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왔어. 예수님 영접하는 걸 몰랐어. 세례도 다 받았어. 신앙생활 1일 아니야. 내 생명의 시작은, 법적인 내 생명의 시작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 영이. 어떤 영? Holy Spirit. 그지? 그래서 그 Holy Spirit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 내주라 그래. 여기서부터 신앙생활 출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은 뭐지? 가나안 혼인자. 그치. 요한복음 2장. 갑자기 무슨 사건이 나오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예수님이 처음 일으킨 기적.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 떨어지는 사건. 뭐지? 문제잖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입으로는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체질이 내가 주인 된 체질이고, 그래서 내가 문제 해결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다 했어. 근데 언제부터 내가 그 하나님을 맛보는 시작이 되어지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딱 터졌을 때. 엄청나게 큰 문제지. 혼인잔치. 일평생을 준비하는 잔치야.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 넉넉하게 준비를 했겠지.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란 말이야. 그치? 잘 준비하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왔을 때가 뭐다? 기회다. 어떤 기회다? 주인 받고. 그치. 성령 인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꿀 기회. 그래서 주인으로 바꾸는 그 방법이 뭐지? 기도. 기도야. 자, 문제를 마리아가 누구에게로 가져갔어? 자기 아들 예수에게로. 그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게 기도인데, 자,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우리의 소원이 있지만, 자, 문제 자체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고, 그리고 그 문제 자체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그 문제를 당신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해결했지, 내가 힘세지, 내가 능력 있지, 이런 거를 얘기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문제 주신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묻는 기도. 그지?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주인의 자리를 바꿨잖아. 하인에게 물 떠오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구까지 채우라고 얘기하고 갖다 주라고 얘기하고. 근데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냐면, 성령 역사. 성령 역사는 기도 응답이지. 기적. 기도 응답. 하나님이 주인된 기도, 성령 인도. 그러고 났더니 성령이 역사해. 응답하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 그게 성령 역사란 말이야.
누구만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해 본 자만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해결되고 이렇게 됐는지 그걸 알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맛을 보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더라.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 2장이야. 그리고 왜 혼인잔치에 갔을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청받아 갔지. 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날 주인의 자리에 모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혼인잔치의 주인 누구지? 신랑. 네 인생의 진짜 주인 신랑을 바꿔라. 나는 신랑으로 왔다. 여기서부터 계속 성경은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 열처녀 비유에서만이 아니라, 그지? 등불 들고 있는 거 비유에서만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것도 손님으로 들어가서, 내 때가 아니야. 난 손님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말을 알아듣고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주인의 자리. 혼인잔치의 주인 누구예요? 신랑이잖아.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서부터 서막을 깔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 자, 그리고 2장의 뒤에 뭐가 있지? 성전 얘기. 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지. 들어가시는데 거기에서 사고팔고, 양 사고팔고, 그 재물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교회 안이 무슨 현장을 보셔? 장사 쏘가지 현장. 자,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성교를 빌미로 해서 참기름 팔고, 성교를 빌미로 해서 여기서 사야지 성교 헌금이래. 떡갈래 팔고 교회 안에 장사 속이 되어져 가고 있어. 성교를 빌미로 해서 하면 뭐든지 다 그게 옳은 일이냐. 물론 그것의 정화운동도 얘기하지만 이제 성전이 어디야? 우리 마음속이야. 지금 성전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건 당연한 문제지만 우리 마음 소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아직도 뭐가 많아? 하나님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체질들이 많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서원 기도. 급하니까. 이 문제 해결받고 싶으니까. 당신이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사업 번창하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그거 없어서? 그 헌금 못 받아서? 하나님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성전, 하나님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거래가 기도가 아니라 조건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것까지 뜯어 고쳐. 네 성전 정화해. 전부 다 주인으로 모셔. 뭐지? 나는 청지기. 그분은 주인. 이래야 된다. 이래야 계속해서 내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터진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얘기해도 소용없다. 내가 계속 인도받는 기도, 인도받는 선택, 인도받는 삶을 살면 성령의 역사는 내게 터지게 돼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2장. 그치? 이게 뭐냐면 이제 영접해서 생명이 태어났잖아. 그 생명이 자꾸 인도받아서 역사를 맛보고 하면 내 간증거리가 하나, 두 개, 세 개씩 생기지. 그게 뭐냐면 내 마디가 점점 자라나는 거야. 내 키가. 신앙의 키가.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누구 나오지? 니고데모. 자, 앞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뒤에는 세례 요한이 나와. 성경은 항상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 그랬지. 종교인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제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자꾸 성령의 역사가 터지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교회 안에 묵은두기가 된다. 가르치는 선생, 이론적으로 니고데모 선생, 교회 안에서 고여있는 묵은둥이, 다른 거 다 하는데 영생 없는 비밀만, 진짜 중요한 영생 없는 비밀만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체면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몰라도 모르는 것도 모르고 모르는데도 찾아올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내 체면을 무릅쓰고 몰래 평신도 목수의 아들로 온 그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 몰래 찾아가. 뭐냐면,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 벌거벗을 수 있어.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야. 이게 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야. 교만할 필요도 없고 창피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건데 뭐. 그지? 그래서 안 창피할. 근데 자, 내가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주인이 되거든? 그럼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쌓아왔던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게 뭐냐면 내 체면이 돼 있어. 사람들 앞에 내 체면 때문에 차마 모른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교회 안에 묵은둥이가 되어진단 말이야. 이장이 빠지면. 그래서 문제는 좋은 거지.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 막 주시옵소서 해갖고 받은 사람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받는 거하고 다른 거지. 그래서 내가 니고데모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지? 교회 안에 제사장의 계보야.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근데 그 제사장의 복을 내려놓고 어디로 갔지? 광야로 갔어. 왜? 한 마리 어린 양 찾아가라 그랬으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됐어. 자신의 모든 걸 다 벗고. 누구 앞에 선 자야? 하나님 앞에 선 자. 이거 뭐냐면 사람 앞에 선 자. 그래서 영접 후에 이 2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야. 이 장이 무슨 부리번에서 포도주? 이게 무슨 동화 이야기 같잖아. 근데 정말이라니까? 근데 이런 체험을 내가 해보지 않으면 3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3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사람 되어지냐면 니고데모가 되어져. 아, 나 30년 다녔는데, 성가대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고 앉았다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가르칠 수 있는데 나의 체험이 없는 사람. 그지? 근데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 성령의 역사가 계속 터지는 사람, 이 사람은 뭐가 되어지냐면 이제 바깥에 전도자, 광야, 현장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그지? 그렇게 달라. 그리고 오늘 몇 장이냐면 요한복음 4장 들어갈 거거든. 자,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지?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 여인 나와. 여인.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 아, 예수님이 왜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지? 그저 사마리아 여인 개 같은 여자들하고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뭐 남편 몇 명이나 갈아치운 그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지? 창녀로 보여.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 뭘로 보였어? 사명자로 보였어. 그지? 남편을 찾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자,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자기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에 충만하다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신랑인데 신랑으로 오셨는데 난 신랑의 친구야. 그래서 신랑이 신부 만나면 신랑 친구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박수 쳐주고, 너 결혼했구나, 너 이쁜 여자 만났구나, 결혼했구나, 박수 쳐주는 것처럼 나는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에 충만해. 그게 전도자의 기쁨이야. 그치? 중매해줘놓고 나는 빠져야 되는 거야.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면 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를 통해서만 만나야 돼. 나를 통해서만 들어야 돼. 자꾸 쪽지 편지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그리고 계속 1대1로는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영적 지도자인데 나를 통해서만 계속 말씀을 받아야 돼가 아니잖아. 처음엔 그렇지만 그치? 몽학 선생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자라면 이제 예수와 1대1로 만나는 그 신랑 신부의 만남을 연결해 줘야 돼. 그리고 나는 그 기쁨에 충만하고 아, 나 이제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파송시켜야 된단 말이야, 현장에. 근데 계속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치? 신랑 친구의 기쁨이 뭐야? 예수님 신랑이다. 자, 3장에서도 나왔지? 4장에서 뭐 나왔어? 이 여자가 남편 막 갈아치우잖아. 그 신랑이 네 신랑이 아니라 네가 진짜 신랑을 찾고 있었구나. 그 신랑이 누구냐면 바로 나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4장이라고. 자, 우리 4장부터 한번 볼까? 자, 요한복음 4장. 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선입견을 가진. 자, 이 제자들이 지금 초창기잖아, 그치? 예수님 제자 훈련 초창기잖아. 요한복음 4장이니까. 그치? 자, 초창기에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훈련이 덜 된 그 제자들의 눈에 보일 때는, 예수님이 왜 저런 여자하고 말을 섞고 그러지? 그치?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 여자는 죄인, 창녀야.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창녀야. 예수님의 눈에는 얼마나 갈급했으면 남자를 5명, 6명이나 갈아치웠을까? 아니다 다를까 말을 시켜보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영적인 질문을 한단 말이야, 이 여자가. 그치? 그래서 완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갈급한 사명자고, 이 사명자는 뭐가 되어지면 전도의 문이 되어져. 내가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이런 분이 여기 있어. 와 보라 그러잖아. 와 보라. 즉시 가서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잠깐만 이제 여기까지 내가 설명할게. 자, 이 수가라는 그 성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우물에 물을 끼들었는데 몇 시쯤 왔냐면 6시쯤. 이게, 12시? 반 12시. 낮이야, 낮. 낮? 사막. 그 사막에는 아무도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 저녁 시간이나, 그치? 해가 졌을 때 물을 기르러 와. 너무 더워서. 그러면 이 여자는 왜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유대인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상종하지 않거든.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아니까, 자기가 창녀처럼 사는 걸 아니까, 뭐냐면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간에 온 거야. 근데 해필이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지. 그지? 예수님이 와서 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너무 놀라. 아니, 유대인들은 나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분이 나하고 상종을 하지?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요구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오히려 그 예수님이 너한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물 깃는 것도 없고 생수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목마르고 하는 그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그 물이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야. 그지? 우리의 생명되는 그 성령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령을 주리라. 이렇게 했더니 그런 물이 있다면 이제 계속 들어오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 물을 오지 않아도 내게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질문을 딱 던져.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남편 데리고 오래.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봐.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네가 남편이 없어? 있잖아. 5명, 6명 막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옷을 못 벗어.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지혜롭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말하는 게 말이 맞아. 너한테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 왜냐면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영적으로 풀어주셨어. 맞아. 그러니까 6명 째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고 자기 저기를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선지자인가? 뭐 알아맞추는 사람인가? 이렇게 깜짝 놀라잖아. 그지?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대. 그 선지자인가 하는 그 깨달음이 딱 있고 나서 이 여자가 묻는 질문이 뭐냐면 예배의 처소. 어디서 예배할까요? 이걸 딱 묻는 거야. 그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 하면 예배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서 예배를 못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산에서 예배했지. 그지? 그래서 거기서만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얼마나 그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무슨 얘기냐면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어디에서 해야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야. 예배 어느 교회에서 드려야 돼요? 어느 교단에서 드려야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지? 뭐냐면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게 뭐지? 그게 미신이잖아.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나도 몰라. 그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자를 예배하는 거잖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 아는 하나님께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성령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말하는 게 뭐냐면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이들이 찾았던 게 뭐냐면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지? 똑같은 말이거든? 메시아 대망, 예수님이 오신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실 거다. 이 대망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건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말한 내가 곧 그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너가 기다리던 그가 바로 나야. 바로 나야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마침 누구들이 오지?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시장에 갔다 왔잖아. 그지?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왜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지? 이상히 여겼으나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자, 물동이를 내려놓고 지금 물동이가 중요하잖아. 근데 그거 내려놓고 어디로 가? 사람들에게 그가 그리스도야 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주러 가는 거야 지금. 사명자지. 근데 뭐라고 전해주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자 뭐지? 내가 창녀같이 살았던 걸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그 창피해서 얘기하겠어? 근데 참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그지? 내가 찾았던 그 6명의 그 남편들이 남편이 아니라 진짜 내 남편, 진짜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고 다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지. 그 영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지 않아. 남편 6명 갈아치운 것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사실은 내가 그 하나님에게 갈급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막 뭐 어딘가에 열심히고 이거 열심히 하다가 제껴놓고 또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이런 다단계 하다가 또 다른 거 다단계. 사실 지금 다단계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명자야. 막 성공을 향해 살리는데 진짜 성공은 뭐냐? 예수잖아.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 그지? 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다 예수께 나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정하여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 먹을 거 사갖고 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예수님한테 랍비여 드세요. 먹을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게 뭐지?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 뭐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봐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내 양식 따로 있다 그러니까 내 거 따로 챙겨준 사람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예수님한테 양식 갖다 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지?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자,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 그랬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야. 자, 우리가 너무나도 배고프고 힘이 든데 갑자기 배가 부를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지? SK에서 열심히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안 받아. 그지? 우리 전화 상담. 인터넷과 핸드폰 결합해서 우리 SK로 쓰세요. 뭐 이렇게 힘이 안 나. 그지? 근데 갑자기 12시가 됐는데 내가 배고픈데 누가 그걸 하겠대. 전화를 했는데 그때부터 배가 안 고프기 시작해. 막 내가 배를 굶어도 막 앞에서 사람들이 막 돈이 벌리고 자기 일이 되어지면 뭐지? 배가 불러. 그 돈만 봐도 배가 불러.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에게 시키신 그 일이 되어지고 있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배가 부른 거야. 내 양식은 따로 있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난 배불러.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양식이 배고프다고 배고픈 게 아니라 진짜로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 나에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잘 되어지면 배부르잖아. 그지? 내 자식이 뭐 잘 돼도 배부르고 자기가 어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막 불릴듯이 일어나고 잘 되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내 양식은 그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 지금. 자, 보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 쪽으로 가서 여섯 남편.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지금.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여기서 안 만나지니까 순복음교회 가볼까? 감리교회 가볼까? 다락방 가볼까?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 찾고 있어. 그게 신랑 찾는 거야. 사명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목사님 얘기하면 꼬뻑꼬뻑 졸면서 듣고 아멘 하고 갔다가 이 교회가 최고요 하고 이렇게 앉아있거든. 갈급하지 않아. 근데 정말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은 여기 이 말씀으로 만족이 안 돼. 또 어디 귀한 말씀이 없을까? 또 이게 채워지지 않은 궁금한 것도 너무 많잖아 성경에. 근데 물어보면 시간 지나가면 알게 된대. 근데 그 시간 지나가면 알게 되는 게 아니니까 막 여기저기 막 큰 교회도 찾아다니고 여기저기도 찾아다녀. 교회를 막 옮겨다녀. 나는 교회 옮겨다니는 사람들 욕했어. 지조도 없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물론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어. 이쪽에서 문제 일으키고 저쪽으로 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도, 그런 영적 문제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찾아다니는 거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지? 영적 지도자가 내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신랑이다. 그리고 정말 그 영적 지도자를 내 신랑처럼 섬기고 있어. 신랑보다 더 귀하게 섬기고 있어. 우리가 왜 그 뭐 권사 취임식 이런 거 하잖아. 그건 뭐냐면 뭐 장로 취임식, 권사 취임식 이게 뭔 줄 알아? 그 교회 목사님하고 결혼식 하는 거야. 영적으로. 절대로 떠날 수 없대. 항존직이래. 떠나면 뭐 이혼한 사람들 바라보듯이 바라봐. 우리가 왜 한 남편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남편하고 결혼하고 미친년 이렇게 얘기하잖아. 막 창녀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교회를 옮기면 그렇게 가. 저 사람 창녀같이 이 교회 저 교회. 그리고 뭐 권사 취임하고 장로 취임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 취임이 파송식이 돼야 되거든. 이제는 나한테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내가 너한테 안수를 주니까 이제는 나가서 네가 현장 살리고 복음으로 세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내야 된다고. 졸업식 해야 된다고. 근데 졸업식이 아니라 이제 그게 뭐가 됐냐면 권사 취임식, 장로 취임식이 뭐가 되냐면 항존직. 너는 절대로 우리 교회 기둥이야. 떠나지 마. 그게 뭐야? 결혼식이지. 영적 지도자가 목사님이 신랑이 되어지고 그 말만 들어야 된대. 목회자 중심. 이렇게 되거든? 그게 뭐냐면 이게 남편 갈아치우는 그 여자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신랑을 찾는 자의 예배 장소. 자, 어디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다락방 교회도 아니고 기존교단도 아니고 어디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그지? 자, 그리고 요한복음 아까 4장 31절에 38절 양식 얘기까지 했지, 그치? 예수님 양식 얘기까지 했고 35절부터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어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씨는 다 뿌려졌는데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는. 이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한 얘기거든. 자, 씨만 뿌려놓고 그걸 추수할 것을 몰라.
자라나게 할 것을 몰라. 그러니까 그 씨 뿌려놓은 거 추수하고 다녀 이 말이야 제자들한테.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이 눈을 뜨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걸 해줄 자가 없단 말이야. 내 눈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게 지금 거두어드릴 사람이 없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 나가서 불신자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의 문인 교회 안에 사명자 전도해라. 그 사람을 사명자를 일깨워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광야에 타조같이 씨 뿌려놓고 제자로 하나님을 누리도록 도와줄 수가 없어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 있어. 갈급해서 말씀에 목말라 있어 지금. 그치? 갈증이 나 있다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헤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신천지에 걸려들어. 정말 갈급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말씀 찾아다니다가 이상한 신천지에 딱 걸려든단 말이야. 제대로 안 세워주니까. 다단계에 빠지고. 그리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뭐냐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꾸 무슨 또 다른 자격증 무슨 자격증. 이제는 이런 자격증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무슨 토플 영어 이거 해야지 또 외국 나가. 이러면서 계속 돈 들여서 자격증. 그 사람들이 누구야? 사명자들이잖아. 성공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사실은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 예수란 말이야, 예수. 그치? 열심히 있는 자들은 다 사명자들이다. 진짜 생수의 맛을 못 봐서 자꾸 꾸중물 찾으러 다니는 거지. 우리 안 집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있냐면, 그 정치, 그지? 문재인, 그쪽 파잖아. 그 강주파가. 대통령 세우고 그거 하는 일을 위해서 데모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데모하러 올라오더라고. 말씀 받으러 올라올 줄은 몰라. 그런데 거기에 그거를 꽂혔으니까 거기에 받으러 그분이 뭐냐면 사명자야. 사명자들을 엉뚱한 데 놔두잖아. 그러면 그 엉뚱한 짓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방향을 돌려주고 진짜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면 그 일을 위해서 또 생을 걸 자야. 그래서 사명자들은 정말 문제하거든. 정말 문제아야. 다른 쪽으로 가면 문제아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그치? 야, 비행기 타고까지 올라와갖고 그 강화문에까지 데모할 줄 몰랐어. 코로나 때문에 또 강화문 가서 데모하고. 그치? 아메이 때문에 열심히 또 경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가고. 그러다가 우리 혜진이가 귀한 것을 발견해서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에 올인하잖아. 다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꾸준히 발견하게 되어지잖아. 집안에서 그냥 살림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또 다시 그런 체질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그치? 쉼없이 달려왔어. 그치. 막 돈의 자유와 시간의 자유와 친구, 인력의 자유와 그거를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한다 막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일에 미쳐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정말로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4장. 예레미야 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구이 변질하였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저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식들이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을 높이지 아니하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게 나와 있거든. 떡 떼어줄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멸망하는 건데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가. 자,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했다.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소의 돌들. 우리가 각자 한 사람이 성전이지만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각각 그 성전을 짓는 돌이란 말이야. 함께 지어져 가는 돌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 그리고 순금이 빛을 잃었다. 처음에 우리가 복음 받고 얼마나 반짝반짝 하는 사람들 많았어. 반짝반짝. 진짜 반짝반짝하다. 너무 부럽다. 포럼할 때 보면. 그치? 너무 은혜롭고. 근데 그들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자, 마지막에 불신앙하고 딱 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반짝반짝하던 사람이 맞아? 마태복음 16장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고. 그지?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되었도다. 들깨들도 젖어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강야에 다져갔도다. 들깨도 새끼 놓고 젖 먹이고 양육할 줄 아는데, 자, 예수님 영접했어? 알아서 해. 아무 교회나 다녀. 그리고 우리 교회만 다녀야 돼. 그리고 교회가 다 갖다 맡겨버려. 정말로 이 사람을 1대1로 양육해서 교회에다 넣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왜 저래? 누가 왜 저래? 그러면서 시험 들어서 떠나간다니까. 지금 교회 바깥의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 다녀봤대. 근데 다 실망했대. 떠나간대. 왜? 그 사람들은 목사님 때문에 실망한 게 아니야. 사실 뭐냐면 복음을 몰라서, 사단을 몰라서 실망한 거거든. 그지? 양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 강야에 다져갔지? 나놓고 버리고 끝까지 이 사람이 세워져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대잖아. 양식 나눠줄 사람이 없다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옷이 뭐라 그랬지? 왕복이라 그랬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그지? 하나님 자녀는 왕의 자녀야. 그렇게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알아도다. 처음에 그 복음을 받고 반짝반짝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걸음더미를 알아도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상하게 돼버리잖아. 그치? 전에 소돔이 사람들의 손에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도다. 딸 내 백성의 죄가. 자, 소돔의 죄는 무슨 죄? 음란죄. 그리고 동성애. 그치? 이게 차고도 넘치는 그 천사가 왔는데 천사들이 왔는데 상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 그 너무나도 뻐젓하게 그렇게 일어났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못 누리잖아. 그럼 반드시 음란에 빠지게 돼 있고 다른 것에 또 빠지게 돼 있어. 그지?
그래서 소돔의 제약보다 더 무겁도다. 바깥에 나가서 예전에 저 사람 권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이었는데 근데 누구랑 바람핀데 막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왜? 하나님 못 누리면 자꾸 세상을 누리고 싶어. 하나님 누리면 그게 충분한 만족이 없으면 자꾸 세상을 돌아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막 이거 보면 나도 저런 연애 하고 싶다. 이런 게 쑥 들어온단 말이야. 그치? 남는 시간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으니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이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하고 그리고 정말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로 해서 그렇게 할 때 근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정말 우리 불신앙할 때 얼굴하고 진짜 달라잖아. 불신앙하니까 얼굴이 시꺼매지잖아. 그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사람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겨짐으로 그들이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한.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받고 내가 이 복음의 감격이 일어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빨리 찔려 죽는 게 나아. 빨리 천국 가는 게 나아.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비리비리 말라서 이제는 뭐냐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 맞아 이런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야.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그게 그 말이거든. 이 땅에서는 줄여 죽잖아. 이제는 복음을 계속 듣지 못하면 수혈받지 못하면 자꾸 뭐냐면 세상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하거든. 인간적인 게 뭐 나쁜 거야?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지? 그리고 막 율법적으로 되어지고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을 이용해서 그치 교회가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서 왔는데 헌금 내세요. 여전도에 회비 내세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자 마리아가 말씀 듣는데 헌신을 했잖아. 듣는데 헌신하니까 나중에 뭐냐면 자기 옥합도 깨뜨려서 내 분명히 그런 헌신이 되게 돼 있거든. 근데 이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조금씩 한 이 헌신 그 찌짐 붙이고 하는 마르다의 헌신 그지? 그걸 자꾸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지냐면은 이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들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반드시 이용하게 되어 있다. 그게 데리고 와서 헌금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 그지? 이 사람 하나님 누리지도 못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나님이 정말 이제 이 성전문 닫고 싶다 할 정도로 돼버린 거잖아. 그리고 그래서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더라. 나는 이 말을 정말 신천지가 생겨나기 전에 몰랐어. 근데 신천지가 뻐젓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잖아. 산홍기기 작전 이러면서.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으로 자꾸 잘할 수 있도록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놓으면 바깥에 내놔도 상관없어. 근데 자꾸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못와. 그냥 바깥에서 누구의 밥이 되냐면 신천지의 밥이 되고 바깥에 안 나가고 안에 있어도 신천지가 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갈 줄. 우리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냐고 신천지가.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근데 이 죄를 지금까지 이 12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것 거기에 죄를 누구에게 물어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자, 영적 지도자들의 죄다. 너희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나 목회자네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뭐 하냐면 자꾸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의인들의 피를 흘렸더라. 의인 하나님의 자녀지. 그지? 예수의 의로 우리는 의인된 칭의의 의인이지.
하나님 자녀에게 피를 흘리게, 무슨 피를 흘리게? 물질의 피를 자꾸 흘리게 해. 그지?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자꾸 나는 더 없는데 돈 내놓으라 하는 거.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의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사람들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싫어하잖아. 바깥에 나가면. 불신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불신자들이, 우리 그 신자들, 이 하나님을 못 누리는 그 신자들,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르냐 하면은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같이 안 놀고 싶어해. 그리고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제사장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뭐라 그러지? 목사, 기독교,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욕을 먹고 있다는. 자기네들은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멍박이 대통령 이러면서 욕을 먹고 있어. 그치? 그러면서 장로들도 대접 안 하고 제사장들도 높이지 않아. 왜? 높일 짓을 해야지 높이지. 너무나도. 그리고 막 그냥 아무나 막 찍어놨어. 그냥 지금은 정말 중직자 홍수, 목사 홍수 시대야. 아무나 돈 있으면 가는 게 신학교고 졸업장 따고 나오면 목사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헌금 내고 조금만 목사님 앞에서 알랑방구 끼고 잘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중직자를 막 줘. 그러니까 장로들이 걸려, 그냥 발에 걸려. 나 장로입니다 그러잖아. 나 목사인데 이러잖아. 내가 장로고 목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듯이 세종로의 정신으로 발 닦아주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자꾸 나를 섬겨라 그러는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안 섬겨주잖아.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는다 그러잖아. 장로들을 장로로 대접 안 한다 그러잖아. 이런 시간표가 왔어. 지금 성경 말씀이 구약에도 성취가 되어지고 신약에도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 그지? 그래서 정말 이 진짜 생수 맛을 못 봐서 꾸중물 보러 팍 다니고 있는 그런 신자들 현장을 우리가 정말 그 사명자 현장을 정말 살려야 돼. 그 예수로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 하나님 자녀 이 신앙에서 올라와야 된다니까. 신랑으로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이 자라나지 못한 신자들 목말라서 이러고 다닌다니까 지금. 그지? 자, 그리고 생수는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우리 뱃속에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솟구친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터지잖아. 그게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야. 물이 안 쏟아져. 이 속 안에는 물이 있어. 분명히 내주했어. 어떻게 쏟아지게 해야 돼? 그 안에다가 마중물 바가지를 한 바가지씩 집어넣어야 돼. 찔끔찔끔 들면은 그거 알지? 그 펌프 알잖아 옛날에. 맞아. 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펌프. 물 찔끔찔끔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올라와. 확 있는 거 아낌없이 확 부었을 때 그게 팍팍팍 하고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게 바로 성령 인도의 원리야. 자꾸 하나님 내 거 내놓으래. 근데 그걸 정말 내려놓고 내 거 내놓았더니 성령의 역사가 터져. 이 맛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 이 말이야.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 생수의 강물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뭐 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게 이제 창궐해져서 온 땅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그 성전의 물을 자꾸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생각해. 그게 아니고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이 들어오셨잖아. 그 성령을 물로 설명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 성령이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터지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뱃속에서 이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돼. 목마르지 않도록 흘러넘쳐야 되거든. 이게 목마르지 않으면 자꾸 그 육신의 목마름을 찾게 돼 있다니까. 그지?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령을 이만희는 지가 이만희라 그러고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고 각 교회는 그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넘쳐 강단 메시지가 그 뭐지?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고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 받지. 그지?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성소 삼아 주셨냐면 우리 각자 성령 내주한 우리를 각자 성소 삼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계속 그 물이 넘쳐. 그러면 이 물을 누구한테 줄 수 있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하고 뭔가 선택과 결정을 다르게 하고 기도를 다르게 하더니 응답을 받네? 역사가 터지네? 이걸 누가 본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고. 그러면 나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오냐? 나를 찾아온다면 그때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전도야.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물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라고. 그 성령을 이 사람한테도 나눠주는 거라고. 나눠주면 더 배가 되어지지.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야. 그지?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신랑으로 만나야 되고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린다 그래요. 그 혼인잔치의 혼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리고 정말 그분을 1대1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교회고 신부야. 그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와 그 가족이 되고 냉수 한 그릇에 그 축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 가족이 돼서 무리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게 그게 천국이거든. 그지? 그 신랑으로 만나는 그 비밀을 요한복음 지금 1장에서 4장까지만 해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그 혼인잔치의 그 기쁨이 날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어딘가에 갈급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네. 진짜 내가 준비되어져서 이 복음을 주면 이 사람은 나보다 더 그 복음으로 매진할 사람이네. 그럼 내가 정말로 준비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지? 자, 우리 영원이가 기도하고 말씀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주중에 와서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역사가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주여.